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뉴욕 기독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보내는 장면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끼리도 했던 말 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영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모세에게 했던 명령을 낮에도 밤에도 또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하시더니 오후에도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미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저 애굽에 바로를 만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 백성들을 보내시오.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로부터 돌아온 것은 비아냥거림 뿐이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그러한 부탁에 간청해 바로는 이렇게 비아냥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가서 노동이나 더 하여라. 자, 백성들에게 더 노역이나 가중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모세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비아냥거리며 모세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바로에게는 무시를 받았고요. 또 백성들은 나 때문에 더 노역을 심하게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또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오후에도, 아니 내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참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참 영어가 서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해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 가족의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영어로 열심히 간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cuse me. 그 다음 할 말을 잃어버리죠. 오케이만 하다가 이제 돌아오죠. 영어가 안 되는데 뭔가 따지려고 하니 죽을 맛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TH 발음이 안 되는데요. 너 이렇게 하나요? 얼마 전 파파이스에서 Can I get number 30? Number 30? 30? 제가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What? Number 30. 30. 오케이? 이놈아. 자,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주문을 하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요. 모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서 말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내보내줘 라고 부탁해. 또 이야기해. 그렇게 그렇게 모세는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한 심정으로 나름의 이제 깨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런 깨를 쓰게 되죠.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제는 바로의 완악함을 탓하는 게 하나님께 통하지 않으니 아예 이제는 모세가 자기 탓을 해버립니다. 모세는 자기 탓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그래 내 탓이다 내 탓 그만해 그만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자신의 탓을 하며 반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출발을 하였지만은 종종 하나님께 이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입도 어느라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더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 속장 이번 해까지만, 내년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 왕관 바로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가다가도 이따금씩 하나님께 이런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통할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입술이 어눌하다며 자기 탓을 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너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신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의 화신이라 믿었습니다. 신의 화신이라 부르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야말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참신이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의 자격과 결심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다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격 내가 친히 만들겠다 하십니다. 나는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처럼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시는 것입니다. 속장으로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의 내 인생살이도 이렇게 피곤한데 주위 사람을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나보다 저 여유 있는 저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신앙생활 챙기는 것도 벅찬데 누군가를 챙기고 그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 참으로 벅차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계속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연락하라 하십니다. 자꾸 섬기라 하십니다. 자꾸 사랑하고 보살피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명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저 바로도 고집이 세고 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도 고집이 참 세 보이고 차라리 내 탓이나 하자 그런 태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니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며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표현한 이 둔하다, 입이 둔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풀이해서 보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니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구별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은 어눌할 뿐만 아니라 전혀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니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속장으로 모인 속장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나 하나님은 한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영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는 이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니라.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자다,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만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모습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때로는 욕도 했나 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섬기지 못할까? 그렇게 부정과 근심과 초조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룹의 천사가 찾아와서 숯불을 입에 댔다고 합니다. 숯불이 입에 닿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8절에 보면 이런 환상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는 부정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주님의 요청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속장을 맡으면서 영혼들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근심과 초조와 걱정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고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한 못난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며 하나님께 항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우리의 마음에 숯불을 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대고 계십니다. 그 사명 자격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그 자격,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힘써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나를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 붙잡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이 대언자로 붙여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르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은 예언자, 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고 알렸듯이 모세 역시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그의 말을 바로에게 알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못 가겠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언자인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 아니,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대신할 대언자 아론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고집이 세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누가 더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보다 더 고집 센 분은 없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 못해서 순전 못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아예 모세에게 대언자까지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겠다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으로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가도록 강하게 내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힘써 그런 하나님께 어차피 안 될 싸움 싸우지 말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방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 갑자기 등장하는 족보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에서 누가 탄생하게 되죠?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레위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하여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 근거로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장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 순종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부족한 점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에게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이 오히려 바로에게는 큰 권능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부족함과 결핍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장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